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한 주간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기드온은 절대 용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용사로 또 영웅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처음 등장부터 뭔가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서 우리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뭔가 그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닥친 그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알게 된 기드온은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할 때 한 행동을 가만 보면, 하기는 했지만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했다. 낮에 사람들 다 보는 시간에는 도저히 할 용기가 없어서 밤에 다 잠들어 있을 때 몰래 가서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항상 거기다 나를 대입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지금 그 기드온의 믿음이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캠으로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성읍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범인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범인을 알게 되는데, 그 범인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람들은 그 기드온의 집으로 쳐들어가죠.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자, 거기다가 밑줄을 쳐 놓을까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을 목을 베게 한 그 인간과 싸우게 놔두라고 하는 아주 명쾌하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까 저 아버지 말이 맞네. 그 바알이 정말 살아 있다면 저런 그 우상을 제거한 그런 행동을 한 인간을 살려둘 수 있겠는가? 라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마치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쳤던 것처럼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세요. 32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이게 좋은 뜻은 아니고 바알을 대적하는 자니까,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한 인간이니까 바알이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라 라고 하는 어떤 놀림과 어떤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 된 겁니다. 저기 바알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바알에게 함부로 대적한 인간, 그 바알이 신이라면 저 인간을 과연 살려두겠는가, 이런 식으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관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신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신에 대해서 전혀 신으로 여기지도 않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실상이 없는 허상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 뭐 이제 어떤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고 참 가소로운 것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 그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뭐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아주 가소롭게 그들을 평가절하하시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너희의 창조주며 누가 너희의 왕이며 누가 너희의 구원자인가를 잊지 말라. 누가 너희의 큰 용사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오로지 인간된 자로서 피조된 자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지를 자식이 눈꼽만큼이라도 알아주는 것으로 그것을 그 어떤 선물보다 어떤 돈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본심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아, 너는 누구냐? 너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누가 만들었니? 너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우연의 산물이니? 아니면 너를 지은 분이 있다고 믿어지니? 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쪽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미디안이 아말렉과 사막 부족들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과연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믿음은 딱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일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뭔가 담보를 보여주세요. 담보를 나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라면서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슬 시험 사건인 거죠. 네, 한 번은 양털에 한 번은 땅에 이슬을 내려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불신이 가득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네, 감히 네가 나를 테스트해? 너 지금 나를 상대로 간 보는 거야? 라면서 구원이고 뭐고 다 철회하고 때려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다 보여줄게 라면서 그 요청을 다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자체가 또 은혜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 큰 용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발견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기드온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한심한 인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 수가 있냐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내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자, 성경에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과 그 의도와 뜻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장면인가? 그것이 바로 또 그 유명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그 사건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빼앗아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보 천치를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뭐만 남겨주세요? 그들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쥐어주고는 싸우라고 명령하시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또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장면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들 몰래 숨어서 부끄러운 짓이나 하고 있던 기드온을 불러내셔서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결국은 텅 빈 항아리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장면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300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겠으며
기드온 용사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절대 또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랑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인 척 행동하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던 교회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외적인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그 어떤 교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당연히 마땅히 칭찬받을 요소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민낯은 여전히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서 자기 멋대로 무질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는 것에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서로 당파 싸움, 파벌 싸움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 어린아이들이라고 일침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우리 자신이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영적 아담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심과 더불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채찍질을 들어서 누가 진짜 큰 용사인지를 보여주시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착한 사람을 일컫거나 얌전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야생마로 살던 한 인간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바로 그 온유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야생마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